할렐루야. 3월 18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63장, 구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정 또한 성도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맞추어서 고쳐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ANC를 섬기시는 많은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행정과 또한 재정과 미디어와 운영과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섬기시는, 선교에서 섬기시는 모든 간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호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관과 지혜와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무엇보다 그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정말 보이지 않게 또 정말 섬기시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또 주방과 또 주차와 또한 교사와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맡겨진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런 어젠다를 언급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제들이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어젠다들, 주제들,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할 때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발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권력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게 권력이죠.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전체 본문을 아우르는 그런 핵심 문장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젠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돈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마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예수님이 내 생각을 아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마 제자들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어떤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 사랑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은요, 빈부귀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부자는 돈이 많다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더 가지려고 하죠.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돈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진짜 돈이 궁하니까 더 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바리새인들을 그 대표로 찝어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지적했을까요? 네. 네, 그건 이유가 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지도자급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회 지도자인들인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았다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그냥 부모님은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라는 그런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의 드림이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성경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성경의 삶 따로, 내 삶 따로, 따로국밥 뭐 그런 따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그 부자 청년,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죠. 율법을 잘 지키고 참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예수님 앞에 좀 잘난 척 했을 때,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가 근심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단번에 그의 마음을 접고 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민도 해보지 않고 기도해보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는 가지고 있는 자기 부유, 돈 앞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보면은요, 택하신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고 또 뭐 세리도 있고 또 뭐 우파도 있고 또 좌파도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 다양한 계층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권위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이민교회 보면은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고 상관없이 중고등부 전도사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전에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목회자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목회자가 어떤 경제적인 보장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또 돈과 시간을 들여서 또 공부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또 앞으로 보장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참 요즘에 목회자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요즘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 지금 돈을 좋아했다는 그 바리새인이 얘가 나왔는데요. 이 시대에 보면은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단 종교가 그 대표적인 예죠. 이단 종교 그 교주들 보면 다 그 교인들을 다 이렇게 홀리게 만들고 미혹시켜서 그들의 재산을 다 갈취해버리는 것이 이단 종교의 전형적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는 당연하고 뭐 불교 또 이슬람 이런 모든 종교인들에게 뭐 이거는 뭐 성직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그런 지적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듣고 오늘 보면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리라고 했는데 뭘 비웃은 거예요? 그것은 비웃은 것은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게 비웃을 주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이 말 자체를 비웃었는데 사실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었죠. 말로는 성경대로 산다고 했지만 세상을 그 재물을 더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퀘이커 교도 작가죠. 아주사 신학교 교수였던 리차드 포스터. 그가 쓴 책 중에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정말 그 대부분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또 평신도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3대 그 어젠다가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책에는 돈, 섹스, 권력이 잘못돼서 무너지는 케이스도 나오지만 이거를 또 성도로서 잘 써야 된다는 아주 좋은 시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 독자에게 이 책이 번역돼서 알려져서 많이 읽혀질 때 그 이후로 정말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이 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어떤 성 스캔들에 말려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런 권력에 또 무너져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사회에 보였기 때문에 참으로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리차드 포스터의 책의 주제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목사님들은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한민족 가운데 교회가 뿌리를 받게 되었는데 한민족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특별히 이제 남한이 북한은 뭐 공산주의 정권으로 이미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지하 교회, 가정 교회만 있지만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도 함께 물질적으로 폭발하는 가운데 아주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섬겼습니다. 성공을 섬겼습니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돈, 섹스,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젠다인가를 우리는 정말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이런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 볼 때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보면은요 이 잘못된 그런 성의 오형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린다 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 간음함이란 말은 이 성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가는 것도 간음함이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앞문장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한 것도 간음한 케이스고 둘째 문장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것도 간음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케이스 쉽게 공감이 갑니다. 젊을 때 얻은 아내, 교강지처, 그 현모양처를 버리고 장가를 드는 경우에 여기에 뭐 어떤 히든
그런 리즌, 숨겨진 사유가 여기도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나온 거 볼 때는 아내를 버렸다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남자가 아내를 버렸다는 표현이 나올 때 벌써 아내가 억울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아내를 버립니까? 여러분, 1923년에 미국에서 이혼 사유 5대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성격 차이가 31%, 친밀감 부족이 31%, 지나친 갈등이 31%,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스트레스, 또 희생의 부족,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이혼 사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되고 있지만, 진짜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고 합니다. 뭐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성격 차이 뭐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이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위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애 낳고 알콩달콩 부지런히 애 키우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정의를요, 단지 뭐 어떤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만으로 간음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 요즘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이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남자들에게 특별히 뭐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어떤 한 여자를 마음에 품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간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뭐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가정을 잘 지켰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한 여자를 마음속에 흠모했다면 그거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한 정의를 너무나 진짜 집요하고 우리 마음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알기 쉽게 이 간음이란 주제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어른이건 애들이건 한 사람씩 다 돌을 버리고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간음. 이런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성의 오형, 그 섹스의 정체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입니다. 진짜 길거리에 붙어진 포스터나 이 모든 광고 문구나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선정적이고 이렇게 이 음란을 조장하는 시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 정신 차립시다. 세 번째로 권력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권력, 인기를 얻으려는 것, 이거의 실체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이 인정의 우상이라고 하죠. GCL에 나와 있는 이 인정의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정치가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악평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살을 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권력과 인기라는 그 맛을 보았고 그것에 중독되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자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다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고 씁쓸한 기억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인정받으려는 우상을 내가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좀 높임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벌써 권력이라는 인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 제1계명에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계명에서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 모두가 하나님 외에 인간이 섬길 수 있는 그 우상. 여러분 무슨 우상이 뭐 이렇게 돈이나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은요. 아까 언급한 돈, 섹스, 권력, 뭐 인기, 오락, 심지어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과 행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저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사람들이 우상화시킨 그런 우상들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뭐 돈, 섹스, 권력, 인기, 자녀, 뭐 오락, 건강, 행복, 이런 가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잘 쓰면은 우리 삶이 참 아름답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가치인데요. 제가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돈, 섹스, 권력 대표적인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상화 삼지 말고 정말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이 작가가 퀘이커 교도인데요. 퀘이커 교도가 뭡니까?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거기에는 목회자도 없고 다 평신도들인데 그 퀘이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퀘이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요약한 구절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 이 10계명, 이 10계명과 같이 되는 이 가치를 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안식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되고 남의 것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이 10계명 나와 있는 것들 우리는 정말 이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라도 한 획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한 획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공존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펼쳐질 때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그 공의가 실행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공의가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값비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을 무시한 채 살아갔던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돈, 섹스, 권력 그 외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말씀 가운데 거울과 같이 비춰보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